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 그리고 12제자들도 500여 명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리고 어디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지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봐야지만 내 마음속에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절망과 의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십자가의 패배감 그리고 마음에는 부활의 불신이 가득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인은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은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가상실현 중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사명을 다 했다고 마지막으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하루 종일 힘들게 다 일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루 종일 동동거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싹 씻고서 잠자리에 딱 들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식 누려본 사람만 알지요. 불안한 사람들은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목격하고도 지금 이 제자들이요 실패한 것 같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인해서 이제 패배감을 느끼고 마음에는 이제 부활의 불신이 가득한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어느 때인가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말을 안 할 뿐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으면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도 훨씬 많아요. 단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털어낼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서 계속 고민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 문제를 내게 맡기고 나랑 의논하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죠. 그래서 예배에 초대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받게 되면 안 받지 않아요. 받아요. 받고 그 이름과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 교회들이 보통 뭘 하냐면 교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잘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줬던 교회가 있어요. 커요. 교회가 크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옳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놓으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교회 이름을 자주 바꾸거나 이사를 자주 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우물을 파도 어떻게 파래요? 그 자리에서 파라 그러죠.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이것이 잘 될까 저것이 잘 될까 10가지를 해봐도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옮겨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자가 될 때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기고 여기 가면 잘 될까 저기 가면 잘 될까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한 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설교 한 편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름 등불 잘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죠.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둘이서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5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던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가 있어서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는데 단지 우리들에게 심령에 따끈따끈한 성령께서 이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속에서 불처럼 뜨거워졌죠. 이사야서는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냐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서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아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다면 서로 이제 그 임재를 느낀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의 동료가 아니죠. 심령의 각성이 일어났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점하였죠. 식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점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것을 점화시켜 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자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많이 깨달아요? 아니지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이 심령이 뜨끈뜨끈 마음이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느낌을 아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날마다 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날마다 충만,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원어에서 뜨겁다는 것은 불에 타오르다, 활활 타는 불길이다. 하이에 타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풀릴 때 불붙는 그 감격 속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이 심령을 따끈따끈하게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알려주시죠. 말씀으로 알려주시던 기름 부음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민해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느끼고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하여 힐링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의 심령 속을 따끈따끈하게 만져주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체험해야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길 위에서 우리 곁에 서 계시죠. 말씀이 열리고 해석될 때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히 그 시골에 가면 왜 건불 우리가 산에서 예전에는 땔감이 없어가지고 건불을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들이 말라가지고 건불이 돼 있잖아요. 건불을 가지고 잔뜩 한 자루씩 메고 댕겨도 그거 잠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 뗄 때 거기다가 성냥을 탁 펴가지고 딱 붙이는 순간 확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른 건불 같은 그런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성령의 그 불이 딱 붙여지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식어졌던 첫사랑을 버렸던 그 심령에 다시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 쏘시개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내 안에 불이 붙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죄 썩고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하고 다녀요. 왜 그래요? 이 천국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하철 가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지금 메마른 건불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불을 탁 붙여주시는 순간 우리 다시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의 삶을 또
또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풀릴 때 불붙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요. 말씀이 열리고 또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 곁에서 맞아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손에도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 기름이 그대로 부어지는 것들을 느껴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무뎌졌으면 다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겠죠. 주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나서 10시간 있었는데 10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 여자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애국하는 이야기 이거 하면요 집에 가면 피곤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패배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죠.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싹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되어진 그 제자들 하나님은 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그 낙심되었던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시냐면 말씀으로 다시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풀어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다시 식어지려고 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무릎 꿇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심령이 불붙는 경험이 최근에 있었는가? 내 마음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낙심과 무관심으로 지금 무뎌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내 심령을 불붙이기 위한 결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들렸는데 하나님 내 심령에 지금 무뎌졌습니다. 내 심령이 지금 돌밭이 아니라 완전히 아스팔트를 깔아서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아예 그냥 파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무뎌져 있는 이 심령에 오늘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낙심된 마음속에 다시 불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결단 기도하지요. 그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의 눈물도 콧물도 창피한 줄 모르고 울고 불고 하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아예 시멘트로 갖다가 탁 막아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난 다시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많아져야 되죠. 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사랑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점점 믿음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시는데
그 주님을 오늘 다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영접해야 되죠. 예배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난 자들은 절대로 믿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먼저 앉아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허락이 되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설교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이 매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걷게 하시고 심령이 불타오르는 그 순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의 불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불타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심령이 뜨거움을 느꼈던 그들은 주님을 다시 기도로 찾고 다시 주님을 알리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관심 그리고 식어진 마음 다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말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들이 우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가장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누고 돕고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늘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